우리는 살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로 괴로워합니다. 당장 무언가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간을 앞질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이미 내일로, 다음 달로, 아직 오지 않은 실패와 상처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조용한데 마음만 혼자 소란스러워집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항상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 그러면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말들은 전부 지금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숨이 들고 나는 일, 몸이 의자에 닿아 있는 감각, 눈이 깜빡이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불안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그것은 마음이 생각을 사실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장면을 이미 벌어진 일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실제 위협을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얕아지고 마음은 도망칠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반응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한편에 몸 전체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이 강해서 괴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불안을 의심하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생각이 사실일까?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질문을 받지 않을 때 커집니다. 의심 없이 믿어줄수록 점점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빠져들수록 현실과 멀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미래로 달려간 마음을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 숨 한 번을 느끼고 몸의 무게를 느끼고 눈앞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은 괜찮구나.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숨 쉬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안이 나를 전부 삼키지는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다시 현재의 발을 딛고 생각은 생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로 괴로워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앞서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멈추고 당신은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은 가벼운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해가 저물고 조용해질수록 생각은 점점 커지고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혹시 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혹시 나는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말들, 그 말들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저물수록 들려오는 그 생각들은 사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고요해지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음속 장면들이 조용히 떠오른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아주 담담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선가 나라와 나를 덮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조건을 만나 잠시 형체를 만든 생각의 흐름일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언제나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습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듯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만약 두려움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도 어제의 불안과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불안의 이유는 바뀌었고 걱정의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두려움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실체가 없는 것은 반드시 조건에 의존해 생겨납니다. 두려움 역시 기억, 상상, 경험, 말 한마디 같은 조건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조용한 밤이 되면 낮 동안 정신없어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을 사실처럼 받아들이지만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점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생각은 왔다가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하고 붙잡고 싶어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더 씌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속 말들이 진실인 듯 포장될수록 두려움은 더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보게 해주려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빛에 비친 그림자처럼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지나가는 마음의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딱 잘라 설명할 수 있는 실체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위에 드리워진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그림자에 이토록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림자는 실제보다 언제나 크게 보입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바라보는 위치가 바뀌면 같은 대상이라도 전혀 다른 형체로 느껴집니다. 두려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생각 하나가 더해지면 두려움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집니다. 사실보다 부풀려지고 아직 오지 않은 장면들이 겹쳐지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보면 두려움이 머무는 자리는 언제나 생각 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는 그 두려움이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호흡이 오르내리는 감각과 몸을 지탱하는 바닥의 느낌뿐입니다. 그 위에 겹쳐지는 수많은 상상이 두려움을 실제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상을 붙잡을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생각을 사실로 믿는 순간 그림자는 실체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바라보면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림자를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멈춰서서 바라보면 그림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밀어내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로 보라는 안내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기에 없애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림자를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밤길에 혼자 걸을 때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림자가 실제로 나를 해칠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먼저 반응합니다. 몸이 움츠러들고 숨이 가빠집니다.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그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림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일지 모른다는 생각, 혹시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그림자 위에 더 씌워졌을 뿐입니다. 실제로 해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는 마음이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빠른 반응 속에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늘 이렇게 과거의 기억을 데리고 옵니다. 한번 상처받았던 순간, 실패했던 장면,
후회가 남은 선택들이 지금의 상황과 겹쳐지며 현재를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때의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기억 속 잔상과 그것을 다시 불러오는 생각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과거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몸을 움츠리고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중요한 전환을 제시합니다. 몸의 반응을 탓하지도 않고 두려움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놀란 것은 무엇인지, 실제로 위험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과 현실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구분이 생기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림자임을 아는 한 마음은 더 깊은 곳까지 끌려가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 속에서는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무언가가 다가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상상하고 마음이 먼저 해석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만 그림자가 생기듯 생각이 있을 때만 두려움은 생깁니다. 생각이 멈추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 조건을 붙이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시작하겠다고, 불안이 없어지면 선택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며 두려움의 자리도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기다림 자체가 고통을 길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앤 뒤에 움직이려는 마음은 마치 파도가 완전히 잔잔해질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은 본래 일어났다 사라지는 성질을 가집니다. 멈추려 할수록 더 요동치고 통제하려 하면 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말리지 않는 쪽으로 향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되 그 생각을 사실로 굳히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지금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든 이야기인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생각과 나 사이에는 작은 간격이 생깁니다. 그 간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에 끌려 삶을 미루지 않는 것, 그 자리가 곧 평온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불안이 없어지면 움직이겠다. 마음이 편해지면 선택하겠다. 두려움이 가시면 도전하겠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방향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삶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늘 뒤로 미뤄집니다. 준비가 더 되었을 때, 조금 더 확신이 생겼을 때를 기다리며 지금의 자리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삶의 이치는 정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뀐 뒤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길이 분명히 보일 때만 걸으려 한다면 우리는 한 발도 내딛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한 걸음 앞만 보여도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다음 발밑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두려움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을 때 상상은 더 많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 장면들은 실제가 아니라 가능성일 뿐이지만 멈춰있는 마음에는 사실처럼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멈춤을 깨우고자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흐릿했던 길을 밝힌다고 보셨습니다. 크게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막연했던 불안은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그 순간 더 이상 상상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길은 기다림 속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 생겨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용기를 내라는 외침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 보라는 초대입니다. 앞을 가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마음임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두려움은 사실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늘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늘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자리가 언제나 현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호흡도 고르게 오르내리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이나 다음 장면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살며 가능한 모든 경우를 떠올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장면을 골라 사실처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 순간 현재는 사라지고 미래의 상상만이 마음을 채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두려움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몸의 무게가 의자에 실리는 느낌, 주변의 조용한 공기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단순한 사실을 계속해서 가리킵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지금 여기에서 벗어날수록 힘을 얻습니다. 생각이 앞서 나가고 마음이 계속 다음 장면을 찾을 때 불안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느끼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이렇게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이 자라날수록 마음은 미래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말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어느 시간에 머무는지가 내가 사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은 호흡이고 바닥의 감촉이고 내 몸의 온기입니다. 두려움은 언제 나타납니까? 항상 이런 말과 함께 옵니다. 만약에, 혹시, 나중에, 그러면 어떡하지? 이 말들은 전부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은 항상 현재를 떠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면 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결과를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모습을 질주하는 말에 비유하셨습니다. 고삐를 잡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듯 생각도 그대로 두면 불안을 향해 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천천히 돌아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숨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느껴보고 몸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은 생각의 흐름을 억지로 끊지 않아도 속도를 늦춰줍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현재의 감각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붙어 있을수록 분명해 보이던 두려움도 지금으로 돌아오면 흐릿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래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미래가 현재를 대신 살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 때 상상은 자리를 내어놓고 마음은 다시 지금에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망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잠시 스쳐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곧바로 나로 착각합니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위험하다.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생각에 집착하고 감정에 집착하고 그 상태를 나라고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집착의 고통은 마음을 가두는 철창과도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여기면 두려움은 단순한 마음의 현상이 아니라 마치 실체 있는 적처럼 다가옵니다. 그 적은 어디서 왔는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끊임없이 싸우거나 피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 자체가 고통의 씨앗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생각은 오고 가는 물결과 같고 감정은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요동치고 밀어내려 할수록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붙잡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나라고 확정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스쳐가는 현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의 철창은 서서히 열립니다. 붙잡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평온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긴장할 때 이것은 단지 생각일 뿐 나 자체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되새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지금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붙잡지 않고 지나가게 두는 것, 이것이 마음의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집착의 틀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단지 스쳐가는 그림자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억지로 통제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고통은 스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그림자에서 괴물로 변합니다. 도망칠수록 커지고 밀쳐낼수록 따라옵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도망치면 따라오지만 가만히 멈추면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이겨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림자가 제자리를 잡는 순간을 지켜보듯 두려움도 멈춰서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부정하려고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가만히 바라보는 동안 두려움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힘의 근거가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 상상과 해석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부여한 의미 속에서만 커지고 그 의미를 거두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그저 느끼고 관찰하듯 두려움도 흘러가는 현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쓸 때 느껴지던 긴장과 압박이 사라지고 대신 고요함과 명확함이 자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존재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삶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몸을 움츠리고 머릿속으로 계획과 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수록 두려움은 더 선명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잠시 멈추어 두려움을 바라보면 마치 구름이 흩어지듯 그 형태가 흐려지며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려움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관찰하라고 권합니다. 이 관찰 속에서 마음은 두려움과 분리되어 자유로운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려움은 본래 괴물이 아니었고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그림자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지금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몸인지 생각인지 느낌인지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의 수행은 늘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보려는 마음. 두려움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 너구나. 지금 여기 있구나. 하지만 너는 나 전체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만들어내는 거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 거리는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작은 틈입니다. 두려움과 나 사이에 생긴 이 틈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두려움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 힘에 끌려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저 스쳐가는 현상일 뿐임을 마음이 인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관찰과 거리를 지혜의 첫걸음으로 보셨습니다. 지혜란 무엇을 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고 그림자에 붙잡히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평온을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멈추어 관찰하고 그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면 두려움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또한 이 틈은 단순히 두려움에서만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불안, 집착, 분노, 후회, 모든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습니다.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려움은 나 전체가 아니며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림자를 밀어내거나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멈추어 보고 그저 존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이 작은 관찰과 거리가 삶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두려움과 동일시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더 명료해지고 세상은 더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 앞에서 멈추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두려움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려움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는 무언가를 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마음의 중심에서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더라도 그 틈을 잃지 않고 바라보는 힘. 그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두려움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는 순간 두려움은 괴물로 변하고 삶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그저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제자리를 잃고 흐려집니다. 마음은 두려움과 분리되어 평온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찾으러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발바닥에 닿는 감각, 몸의 긴장과 이완, 지금 느껴지는 모든 감각 속에서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릅니다. 이 순간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보면 힘을 잃고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존재를 바라보고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 작은 틈을 지키는 연습은 모든 삶의 순간에 적용됩니다. 불안, 집착, 후회, 분노 모든 마음이 파동 속에서 이 틈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찾습니다. 이 지혜는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발현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바로 일상 속에서 생겨납니다. 커피를 마시는 순간, 길을 걷는 순간,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도 마음을 지켜보면 두려움은 스스로 힘을 잃고 마음은 평온을 얻습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지 않고 두려움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의 본질입니다. 이 지혜가 쌓일수록 우리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속삭이십시오. 너는 나 전체가 아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속 거리는 충분히 생기고 자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지 못함, 분별하지 못함,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지 못함, 두려움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두려움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돈, 사람,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실과 생각을 혼동하고 현실과 상상을 동일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엄청난 힘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단지 마음속 흐름일 뿐입니다. 그저 올라왔다가 흘러가는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동일시하며 괴로워합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고통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믿음을 풀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냥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힘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발이 닿는 감촉, 몸의 온기와 무게를 느끼며 두려움이 올라온 자리에서 멈춰 보십시오. 그 순간 두려움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마음은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무지는 또한 두려움이 근거를 확인하려는 집착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의 장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깨닫는 연습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습은 특별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걷고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는 일상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순간이 수행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결국 고통을 만드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사실로 믿는 마음의 무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유와 평온의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기억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무상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두려움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옥죄는 두려움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마치 영원히 남을 것처럼 과장하고 확대하고 실제보다 크게 느낍니다. 하지만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그 두려움은 이미 흩어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떨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 실제로 상처를 주거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관찰을 통해 두려움이 실체 없음과 무상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이고 조건에 따라 생겨나며
조건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올라올 때 과거의 경험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그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두려움이 사라진 경험을 떠올리면 현재 느끼는 두려움도 실제로 오래가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수많은 두려움을 견뎌왔고 그때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려움에 맞서 싸우거나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두고 두려움과 나 사이의 틈을 의식하십시오. 그 틈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힘을 잃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두려움의 실체 없음과 무상함을 깨닫는 훈련이 됩니다. 결국 두려움이 남기는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도 휘말리지 않을 때 우리 삶은 비로소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두려움 없는 마음, 즉 지혜와 평온의 세계입니다. 왔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머물지 않는 것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하루 이 질문 하나만은 마음에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밤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오고 머물고 사라지는 흐름 속에 존재할 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붙들고 끝없는 고민과 상상을 반복합니다. 그 순간 고통은 2배가 되고 밤은 더 길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붙들 수 없듯 두려움을 붙들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 질문만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이 두려움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두려움이 사실인지 상상인지 구분하는 순간 마음과 두려움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마음이 자유를 느끼는 틈입니다. 붙잡지 않고 바라볼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밤이 찾아와 어둠 속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에도 이 질문을 떠올리면 마음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숨결, 몸의 감각, 주변의 고요함,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지만 두려움과 동일시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더 명료하게 선택하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 오늘 밤 마음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림자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는 멀리 있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 그저 바라보는 이 순간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림자를 그림자 그대로 보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연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며 마무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해칠 힘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믿어줄 때만 힘을 얻을 뿐입니다. 오늘만큼은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본래 힘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파동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고 머물렀다가 흘러가며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그림자를 사실이라고 믿을 때 생깁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위험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 순간부터 두려움은 힘을 얻고 마음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두려움이 힘을 가지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만큼은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오더라도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보십시오. 붙잡거나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림자는 바라보기만 해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흐려집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발바닥이 닿는 느낌, 몸이 앉은 자리의 온기와 무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집중하십시오. 두려움은 그 속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작은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의 자유와 평온이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저 바라보며 속삭이십시오. 너는 나 전체가 아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마음속 거리는 충분히 생기고 두려움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고요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힘을 주는 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뿐입니다. 오늘만큼은 그 믿음을 거두고 그림자를 그림자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 속에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멈추고 바라보고 그저 존재를 느끼는 이 순간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여기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숨쉬고 있고 이미 살아있고 이미 충분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은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호흡 쉬어가셔도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오르내리고 몸의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마음이 떨리거나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불확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고통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존재함을 아는 것이 삶의 중심을 잡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쉴 때 두려움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구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습니다. 지금 살아있음, 숨쉬고 있음, 느끼고 있음. 이 단순한 사실 속에서 삶의 충분함과 완전함을 발견하십시오.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상황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이 올라오더라도 그저 숨을 느끼고 몸을 느끼며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그림자처럼 스쳐가는 생각을 그대로 놓아두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입니다. 한 호흡 한 호흡 속에서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 속에 삶의 진리와 평온이 스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와 숨을 충분히 느끼십시오. 두려움은 스쳐 지나가고 마음은 중심을 찾습니다. 삶의 무게를 잠시
잠시 내려놓고 그저 존재함을 느끼며 한 호흡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 호흡 속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마음과 몸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있고 이미 충분히 존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저 한 호흡 천천히 쉬어가며 마음을 느끼십시오. 이 순간 삶은 이미 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